저하고 제 아내는 모든 일에서 해석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정반대로 해석하는데요.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고 병이 들게 되면 저는 금방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양이 부족해서 이런 병에 걸린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 아내는 그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걸린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의 진단을 할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진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가지고 있던 것을 그냥 꽤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결국 병에 걸려도 저나 제 아내나 평상시 가지고 있던 생각만을 얘기할 뿐이고 생활이 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평상시 좋지 않게 생각했던 것 무조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거기에 갖다 붙여서 기승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늘 하다 보니까 서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말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에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모든 일을 거기에 다 갖다 붙입니다. 우리 자녀가 똑바로 앉아있지 않고 삐딱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네가 삐딱하게 앉아있어서 그런 일이 생겼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프면 네가 삐딱하게 앉으니까 아파. 배가 아프다고 해도 그런 얘기를 하고 키가 안 커도 네가 삐딱하게 앉으니까 키가 안 크는 거야. 무슨 일을 하다가 다쳐도 네가 삐딱하게 앉아 있으니까 다치는 거야. 모든 일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이제 4.15 총선이 다가오게 되겠는데요. 아마 정치권에서는 더 그럴 겁니다. 모든 안 좋은 것이 있으면 기분 나빴던 것 다 거기다 갖다 붙여서 서로를 비난하는데 같은 편 사람들은 그렇구나 하고 수긍하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면서 또는 가르치면서 그렇게 별로 현명하지 못하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건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야 라고 설명해 버리는 것이죠.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문자를 받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게 됐는데 그 우한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중국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도시이고 그 도시에서는 48개의 교회당이 문을 닫게 되고 철거되었는데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총책임자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중국과 그 공산당 그 책임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동영상 혹은 문자들이 요즘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받아보셨습니까? 많이 받았군요. 만일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대적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되고 참 종교요 기독교야말로 제대로 된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강화시켜주는 이야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해 버리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둘 사이의 연관성이 그렇게 확실한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책임자가 이번에 죽었느냐는 사실 체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번에 그 죽음과 이런 바이러스 사이의 연관성 같은 것도 확인시켜줄 방법이 없는 것이고, 불신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저 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무조건 연결해 버린 것이라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크게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이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 죄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죽였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책임자를 죽이는 일을 하면서 억울한 사람들도, 아무 죄 없는 사람들도 한꺼번에 죽이는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인가? 정말 타겟을 정확하게 심판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가운데는 불쌍한 사람, 아무 죄가 없는 사람, 심지어 다른 사람을 돕던 의사들마저도 죽었는데 그런 죄 없는 사람까지 죽인 하나님은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이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아요. 중국 공산당 간부만 악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엔 너무나도 악하면서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사람들은 가만 내두고 계시고 그 사람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이 많고 이슬람 교도들도 왜 그냥 놔두고 오히려 더 잘 살고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의 문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면 즉시 떠오르는 생각이,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러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까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땅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나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쉽게 진단해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해석을 하면서 그리고 분석하고 신학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런 모든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묵상하고 그 결론을 내리는데,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 거야, 저 사람은 어떤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저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별로 성숙하지 못한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해서 던져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만일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하면, 만일 내게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채찍질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향해서 경고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아닐까라고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가 있어서 모든 일을 만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죄가 없는 것인지 살펴보고, 회개할 죄가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고요. 만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고난도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는 그러한 분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것은 아주 매정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매정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누가 주로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고난을 당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번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즉시 제자들은 서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맹인이 되었을까? 저 사람은 왜 나면서부터 앞도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을까? 이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을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채로 태어나게 된 것일까? 아니면 이 사람 자신이 죄를 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되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왜 자식에게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며, 만일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죄를 지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아주 악한 태도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는 이런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참 불쌍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것은 무엇일까?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인가를 질문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나쁜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 묻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매정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고 그에게 있던 모든 자녀들이 한날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욥 자신은 악창이 나면서 고통 가운데 지나게 되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면 잘 생각해 보라였습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네가 지은 죄가 있을 것이니 그 죄를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맞는 말일까요? 잘못된 말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맞을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그냥 고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이고 이유가 있을 것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니까 무슨 죄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 어쩌면 맞을 수도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욥의 세 친구들의
태도가 괜찮은 태도였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그런 잘못된 행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를 보면서 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옳지 않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욥의 세 친구와 같이 누군가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분석하고 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목사님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설교 강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메시지를 쏟아낼 때 죄를 지어서 그런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 가운데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악한 일을 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선생질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그 의도는 신앙생활 잘 하라고 하는 의도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네가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 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마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죄를 지어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라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번에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이고 잘못된 신앙 태도를 부추기는 결과만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적인 신앙 태도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내가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냐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무서워서 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축복이 우상이 되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우상이 되고 신앙생활은 그 수단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서 신앙생활하거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좋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신앙생활해야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기를 바라십니까? 만일 우리 자녀들이 아빠에게 공경하지 않고 우리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부모님이 너희들에게 용돈도 안 주고 너희들을 때리기도 하고 너희들을 책망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용돈을 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면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건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관계가 무엇이냐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준 우리 아빠요 우리 엄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길 원하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왜 나오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주님의 이름만 생각해도 너무나도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을 바라보실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걸리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억지로 나와서 예배당 앞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누가 기뻐하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심판하셨다고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 정말 그렇구나 하면서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저런 소리 한다라고 콧방귀만 뀌어버릴 겁니다. 더구나 너무나도 매정한 그 이야기에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매정하다고 고난받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나 하고 있다고 너무나도 매정한 기독교에 대해서 반발만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근거가 희박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참된 신앙으로도 이끌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비극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늘 편안하고 행복한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쓰나미가 밀려오고, 때로는 태풍이, 때로는 전염병이, 때로는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엄청난 비극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죽여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그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로 그들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 망대가 세워져 있었는데 부실 공사를 해서 그랬었는지 몰라도 그 옆에 있었던 18명의 사람들이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18명의 사람들이 죽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18명의 사람들이 죽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괜찮았는데 왜 하필이면 그 18명의 사람들이 죽었을까?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인들이 아니었는가?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는 고리대금업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는 우상숭배하는 사람도 아마 죽었을 것이고, 충분히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어서 죽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 18명의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또 실람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은 죄가 없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질문을 던질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측은하게 여겼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병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너희가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왜 이런 죄를 지어서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그 죄를 따지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그들의 그 아픔을 보시면서 안으시고 고쳐주신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만일 누군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회개할 것은 없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난 것이 없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울어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게 바른 태도예요. 강도 맞는 사람이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왜 강도를 만났을까? 왜 그런 위험한 일을 당했을까? 분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비극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자신들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교만의 재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선민이지만 너희는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할례받지 않은 민족이라고 무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이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잊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거지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사랑을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비극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옆에서 보면서 비아냥거리고 정죄하고 그런 방법을 쓰기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가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 책망해버리고 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우한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전세기를 통해서 귀환시켰는데요. 1차, 2차, 3차 소환을 통해서 우한에 있는 교민들을 다 데려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3차 비행기가 아마도 마지막 비행기일 것 같은데 그곳에 남아있는 교민에게 부모가 전화를 걸어서 이번 비행기는 꼭 타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의사가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여기 우한에 남아있는 교민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그들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버리고 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게 의사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사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을 버리고 내가 한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번에 선교사님들도 많이 돌아왔는데 그 가운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부모님의 간절한 전화 요청으로 이번에 돌아와라, 마지막 비행기일 때지 모르니까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못 떠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르치고 사랑하던 그 제자들이 여기에 남아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남겨두고 내가 한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그 목숨을 위해서 사랑하고 도와주라고 하는 말씀이지, 내 목숨이 소중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병 걸린 사람들 내 곁에 다가오지 마, 나병 환자가 오면 돌 던지고 그러고서 못 들어게 만들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아무도 내 곁에 다가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천하보다 생명이 귀하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돌아온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고 돌아오는 게 정상입니다. 돌아오는 게 정상이고 돌아오는 것 잘하셨습니다. 돌아오셨다고 한다면 환영하고요. 돌아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사명 때문에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1526명이 죽었어도 그래도 아직 치사율이 2%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류가 지은 죄는 치사율이 100%,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의 전염병에 빠진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너희들이 죄가 많아서 죽어 마땅하다, 내 말 안 들었더니 거참 쌤통이다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지었던 죄의 전염병을 자신의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들의 대열에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목숨 위험하다고 위험에 빠진 자들을 오지 말라고 거부하는 자들의 대열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아니라, 거부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